우리 사도행전 25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5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 가운데서 8일 후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선전이나 가이사에게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의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적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25장 말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28장까지인데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우리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지 우리 매주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24장 말씀에서도 베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모습 가운데 결론은 그 재판이 연기되었죠. 그 모습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오늘 또한 25장 말씀에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일은 오늘 25장 말씀에 넘어왔을 때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죠? 베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어요. 오늘 25장 말씀으로 우리 넘어오게 되면 한 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인데 그럼 왜 총독이 2년 후에 바뀌었을까?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갓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 왜 베릭스에서 베스도로 왜 총독이 2년 그 안에 왜 바뀌었을까? 베릭스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사실 성격이나 이런 어떤 그 기질이 굉장히 사실은 좀 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릭스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베릭스가 이제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진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베릭스를 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릭스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물러나게 되고 결국 베스토라는 총독이 가이사랴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25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총독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토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보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핵심 멤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베스토가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유대 지도자를 쭉 만났습니다. 만나고 본인의 어떤 입장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듣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있는 가운데 이들이 2년 전과 동일하게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핵심 멤버들이 정말 놀라워요. 이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그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 이제 제안을 하게 돼, 청탁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은 3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3절 말씀에 그 내용은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 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독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 청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뭐냐면 정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24장이죠. 24장에 보면 우리 결사대가 이제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에 보면 12절 뭐 13절에 보면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그 암살단이 몇 명입니까? 40명이 이제 암살단이 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암살단이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라고 이들이 결단하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단 말이죠. 그럼 계속 2년 동안 자고 먹고 했다라는 또 뜻도 되는데 어찌됐든 살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옮기는 그 과정 속에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이제 계획을 했던 거죠.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계획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순한 그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베스토라는 총독이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저는 사실 이 거절하는 이 일 안에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끄심을 봐요. 왜냐하면 베스도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베스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스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베스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4절 말씀 보면 4절 5절 이렇게 보면 이제 베스도의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이제 얼마 뒤 이제 후에는 내가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니까 그때 그러면 같이 내려갑시다. 같이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신문을 해봅시다. 재판을 이제 가이사랴 다시 해보자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요청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베스도 총독을 따라서 이제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보면 8일 혹은 10일 지난 후에 가이사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결국 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이들을 우리가 한번 좀 유심히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자, 2년 전에 더드로를 데리고 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 장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우리 24장 말씀에서 봤지만 오늘 25장 2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도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증오했고요.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대제사장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해석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년이면 50번 이상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이면 100번 이상 드린 거예요. 2년이면 200번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났는데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들을 우리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지없이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증오와 미움과 하나님 원치 않았던 그 마음들을 여지없이 2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게 건조하고 딱딱하고 인간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냥 아직까지도 나의 냄새를 끝까지 너무 충만하게 풍기는 거죠. 예수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가 아니라 그 따뜻함이 아니라 그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여전히 제약된 나의 욕심, 나의 미움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변함없이 늘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를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몸은 여기 왔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를 내가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랬다는 것,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백 속에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여기에 가둘 만한 제목을, 증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 자체도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으면 베스도는 이 재판 상황 앞에서 무엇을 선언해야 됩니까? 무죄를 선언해야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지금 앞에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둘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증거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베스도는, 재판장인 베스도는 무죄를 선언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방을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얻고자.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방시켜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베스도는 이 사람이 여기에 가둘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민심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그냥 계속 가둬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도 재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재판이라는 게, 재판이 뭡니까? 사실의 기초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재판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사실의 기초에서. 근데 사실은 지금 베스도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민중들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입장, 자신이 계속해서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참 이게 정치라고 하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자,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2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제 그 연수에 대해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2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가이사라 그 영내 그 감옥, 그러니까 영창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군인들을 가둬놓는 그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데, 미결수로 수감되어져 있는데 2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뭐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였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바로 로마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빨리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빨리 로마로 가서 이 복음, 내가 경험한 이 복음, 내가 전했던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아니 1년이고 또 2년을 왔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종결되어서 지금 가이사라 이 재판이 빨리 해결되어서 나의 이런 결백함이 드러나서 내가 당당하게 로마로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왜냐하면 벨릭스는 그냥 2년 동안 그냥 가둬놓고 그냥 사실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벨릭스라는 총독 자체가 사실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몇 번씩 감옥에서 이제 꺼내와서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 보면 24장 말씀 보면 몇 번 계속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거치는데 바울을 왜 끄집어냈냐 하면 돈을 받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제 사실 돈을 요구한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사실은 그냥 이제 2년 동안 이제 계속 가둬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2년인의 시간을 바울이 지내면서 그런 어떤 심정,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빨리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거죠.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종 목적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갈자에서 그냥 스탑되어진 상황, 정지되어 있는 상황, 딱 멈춰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근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생각, 가졌던 그 마음은 저는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결백을 추정하고 여기서 당당히 석방되어서 당당히 풀려나서 당당하게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저는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2년 동안 그 생각만 했던 거죠. 나는 결백하니까 이 결백이 여기서 확인이 되고 당당하게 풀려나서 석방되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육신적으로 정말 지쳐있는 이 바울을 2년이나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재충전의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23장 11절 말씀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곁에 서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셔서 이르시되 감사하라 내가 이를 전하고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한다 하시니. 네,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약속,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야 될 최종 종착지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제 말씀 15장 말씀 보면 로마서를 지나서 본인의 바람이 있다라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인의 생각을 비추긴 했지만 어쨌든 최종 종착지는 로마라고 하는 거죠. 로마인데 로마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느냐예요. 어떻게 가느냐. 로마로 어떻게 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플랜, 그 계획 뭐냐? 결백을 인정받고 자유인의 몸으로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23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로마에서 나를 증언하겠다라고 주님께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의 플랜과 그의 생각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베스토 재판 앞에서 결정적인
결정,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결정과 이 행동을 사도 바울이 오늘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 상소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의 플랜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의도는 뭐냐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결백함을 인정받고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아니다. 로마로 내가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냈으니 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바울 가운데 생긴 거죠. 그래서 베스도의 그 재판 앞에서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 상소권이 있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2년 전에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만 지금 빨리 결정 나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의 이 재판이 빨리 끝날 줄 알았던 거죠. 예. 왜? 결백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 빨리 이게 종결되고 이 상황이 빨리 매듭되어져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이 1년이고 1년 반이고 2년이 돼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은 가이사라 에필칼로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이제 쓰게 돼. 법적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시민권에게 있는데 로마 시민권에게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민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거를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이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행동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2년간 끌어왔던 가이사라의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고 종식되었습니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도 이 사도 바울의 결정을 듣는 순간 이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미결수지만 죄인의 몸으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바울을 안전하게 황제 앞까지 호송할 수밖에 없는 책임이 베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순간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상황들이 끝난 겁니다. 게임 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2년 전에 진작에 왜 안 했을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유인의 몸으로 사도 바울이 만약에 2000km 이상 되는 로마를 향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가는 길에. 왜? 곳곳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단원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였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든든한 빼기를 할지라도 그건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플랜을 다 짜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본인의 계획, 본인의 고집, 본인의 플랜을 가지고 이 길만이 로마로 가는 길이야 라고 고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의 그 상황들이, 그 일들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의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는 거죠. 계속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복잡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을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늘. 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신청하는 순간, 결정하고 행동하는 순간 모든 상황들은 종식되고 종결되었어요. 예.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베스도, 그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끝나버린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것, 황제 앞에 간다고 한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 믿을 수 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죠. 안전하게 가는데 황제 앞에서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황제 앞에서 정말 석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내가 가이사 앞에 가면 내가 이 결백을 보장받고 내가 석방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카이사라 에피칼로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바로 황제께 호소합니다라고 하는 이 뜻이거든요. 황제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은 황제께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바로 오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내가 호소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 충만한 거예요. 정말 가이사에게, 정말 황제에게 내가 호소하고 상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고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로 호소하잖아요. 심지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 에피칼로마이라고 하는 이 호소는요, 단순히 그냥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정도의 그런 호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 호소합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에피칼로마이,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내 방법과 내 플랜과 내 의지가 아니라
이걸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예,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내 방법, 내 뜻이요? 아니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역, 내 인생은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군요. 비로소 내 묶여있는 내 상황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종식되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이 문제 앞에서 깨닫고 발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하나님, 바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 풀리지 않을까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김없이 우리가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놓았다라고 하지만, 내려놨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아직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잘 아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항아리에 꼬마가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손을 집어넣는데 꼬마가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손이 안 빠진다. 손이 안 빠지니까 항아리에. 근데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안 빠지거든요. 안 빠져. 손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빼야 되겠어요? 네? 자, 잠깐, 내가 지금까지 여기 깨야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었고 피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넣었잖아요. 그렇죠? 넣었잖아요. 넣었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넣었는데 그 안에 움켜쥐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사탕이었거든.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아이에게는. 근데 놓아라. 놓을 때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거 정말 내가 이걸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목숨 걸지만 그거 놓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우리가 맡겨드려야 돼요. 예, 이 꼬마가 아빠의 말을 듣고 이 사탕을 놓았던 것처럼, 그러면 아빠가 그 사탕을 놓았을 때 아빠가 더 좋은 사탕을 사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더 좋은 사탕을 사줬다고 봐요. 예? 우리 우리 유직사님이 거미베어 주셨잖아요. 그 이름 피아 뭐죠? 슈거피아인가? 어쨌든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맛있는 걸 아빠가 아마 사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놓을 때 하나님 더 풍성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맡겨드린다는 거죠. 이 재판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아니, 하나님께 그 전에. 그래서 가이사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이 중심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본인의 뜻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플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만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우리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말씀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16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 바로 내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재판권을 넘겨드리고 맡겨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